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7월 6일, 7월 7일, 7월 7일, 화요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어,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 몸된 교회가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봐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요 새롭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의 닫혀져 있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시편 6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을 함께 다윗의 그 기도와 다윗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시편 6편에 와서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힘듦이 있었고 이분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에서도 이분 아들인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며
피부치인 자녀에게까지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원수의 쫓김이 있었고 장인 사울이 끝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동굴로 숨고 광야로 나아가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윗은 결코 빈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이 있는 자는 피할 길을 안다는 것처럼 끝없이 자기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그러나 끝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4장에 밤잠을 얼마나 설쳤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겠어요. 뼈는 녹는 것 같고 몸은 점점 수척해져 가고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끝없이 찾아오는 원수들 앞에서 그는 끝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부터 잠자리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아침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침대를 적시며 이불을 적시는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침대를 적시며 이불을 적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부러울 정도로 이 회개의 기도를 오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왜 계속해서 다윗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가? 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만 시편을 여시며 말씀하시는가? 아마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채널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다윗은 깊은 회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내가 탄식함으로 신음하다가 지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죠. 엄마를 기다리다가 얼마나 울어서 힘들었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그 아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대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불도 적시나이다. 누가 알겠어요? 이러한 다윗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의 힘듦을 얼마나 깊은 회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침대와 이불이 적겠습니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회개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시작합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아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긍휼함을 갖고 나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을 원하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네가 무엇을 해봐라 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도 하고 요구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수척했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기력을 잃고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뼈까지 떨린다는 표현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방향을 모르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3절에 그러나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주여 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두려움을 뜻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고통이 지속되어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묻는 탄식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그는 확신하며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다윗은 결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독대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지요.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대적들의 압박 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게 된다는 확신에 찬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먼저입니까? 나의 대책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방법과 대책을 먼저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 후 기도를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참된 진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여 나의 모든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면의 확신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씀, 아버지가 깊은 영혼의 상처를 터치하실 때 내면에 일어나는 확신, 나도 우리도 이런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6장 8절을 다시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는 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떠나야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였기에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을 확신하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과 밤잠을 설치면서까지도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다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의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내 깊은 내면의 어두운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빛 가운데 상처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죄감 가운데 엎어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한결같으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속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바라세요.